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랴는 이름을 사랴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아브라함의 가문을 언약 가문으로 세우시는 이 부분을 같이 상고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할지 붙잡기 원합니다. 깨우침과 함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 13년의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성경 저자는 그 13년의 침묵에 대해서 특별히 자세히 언급을 안 하고 16장 16절에 그의 나이 86세에 이스마엘 얻었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절이 우리 17장 1절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99세라는 99세 때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3년의 공백이 있었던 것을 모세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이분이 오랜 어떤 침묵 또는 뭐 특별한 침묵이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벤트라든가 변화가 없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우리 선언을 하고 계시고 그 15장에서 언약을 체결하다가 우리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났거든요. 언약 체결식을 그 불기둥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언약 당사자인 우리 아브라함이 거기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이제 400년 후에 이 땅을 주겠다는 얘기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난 이후로 그 언약 체결식은 미완성인 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이제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들이미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주목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이라 부르겠다. 아브라함은 아비가 이제 그 father,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라함에게 복수가 붙여서 이제 그 여러 사람의 많은 사람의 아비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데 우리 그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함은 열국의 여러 나라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아비라는 것은 시족을 염두에 둔 거지만 여러 나라라는 것은 시족이 아니라 국가를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족을 넘어서서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열국에 대한 관심을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생각하셨고 그 뜻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조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렇게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행하여 완전하라는 얘기가 행동에 있어서 완전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우리가 감당을 못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완전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지켜라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나의 말을 준행하는데 그 말이 여기서 뭐냐면 그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불살라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12장에서 약속하신 언약을 확인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건데 여기에 그 언약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오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이지만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었어요. 사라에게서 아니라 하갈에게서 났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 하갈은 하나님께 제가해서 얻은 첩이 아니었어요. 제가해서 얻은 대리모가 아니었고 자기들이 그냥 임의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제 이제 아들을 얻겠습니까? 내 앞에 길리온 우리 양자로 얻은 다마스크 엘리에셀한테 내가 후사를 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너와 사라에게서 날 자라는 말을 쓰면 안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임의로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뭐 아브라함은 맞는데 사라는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 사라가 그래서 자기 몸종 하갈을 들이밀어서 이제 그 아들을 이제 하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뭐 기도를 하거나 또는 뭐 사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거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뭐냐면 그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브라함은 특별히 굉장히 이제 아들을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을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스마엘 이름을 지어주셨으면서도 의도가 있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문장을 이름으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13살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는 아브라함과 하갈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아이 이름을 계속 부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일로 와봐라. 하나님 들으신다, 밥 먹자. 하나님이 들으신다, 옷을 입어라. 하나님 들으신다, 나와 함께 나가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네가 듣고 있냐? 나도 네 얘기를 듣는데 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 13년 동안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구석이 있어요. 나는 듣고 있다, 나는 듣고 있다 그러시는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이스마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이 맞는지를 묻질 않았어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된 적자인지를 묻질 않았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로 고쳐주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내 후사여 약속된 언약을 이을 자다라고 얘기했을 때조차도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고 아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이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너무 기쁘니까 자기 일방적으로 해석을 하고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뭔가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셨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1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지낸 거예요. 우리도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렇게 갔는데 가다 보면 이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뒤를 돌아보면 이게 아쉬운 구석이 이제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길을 잘못 들었은 건 아닐까?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멍멍하다가 오다 보니까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약간 좀 아쉽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하시든가 개입을 해주시던가 아니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권면하시던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하나님이 이제 더 많으세요.
하나님은 의외로 그런 면에 친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찾으라.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찾고 구해서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찾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13년 만에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나서는 이 사레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사레는 워낙 히브리 말로 사라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에다 아이가 붙은 건데 이게 뭐냐면 사르는 이제 프린스, 왕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라는 어떻게 되냐면 사라는 뒤에 이제 이게 여성형 전미사가 붙어갖고 프린세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린세스. 그러니까 이게 사라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의 공주 그런 뜻이에요. 나의 공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아브라함은 이게 이제 우리 그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손이 매우 귀했어요. 그 집안에. 그래서 이 데라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막 종례혼을 시키고 어떻게든지 애를 많이 갖게 하려고 했는데 하란도 죽고 하란의 소생 롯이 하나가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은 또 애가 없고 막 이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녀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지 자기 아들 이름은 이제 많은 사람의 아비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많이 후손을 가져라 그런 축복된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줬고 그리고 이제 이 사례는 이복 누이 동생이잖아요. 나의 공주 내 딸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마이 프린세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름을.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 아버지가 지은 이름을 폐하시고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나의 공주가 아니라 더 프린세스가 되는 거예요. 더 프린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바꿔주시면서 사라에게 주목하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사라에게 주목하신 적이 없었어요. 사라가 이제 우리 이집트 바로 왕에 갔을 때도 사라의 입장에서 언급한 부분은 없었어요. 우리 한번 우리 그림을 제가 찾아냈는데 저렇게 나이가 좀 많이 드신 거예요. 65세에 왔는데 이제 이분 지금 나이가 90세, 89세시죠. 89세요. 저 양반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누이 동생을 속여서 바로에게 갈 뻔했고 차라리 그때 갔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죠. 그랬고 이제 16장에 이제 15장에 아브라함에게서 나를 씨라야 이제 후사라고 하니까 그때 쇼킹하셔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갈을 들이밀었는데 하갈 이 녀석이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집트에서 얻은 여자인데 아주 자기 주인을 몰아내고 자기가 본처가 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던 여자로 나오거든요.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야속하게도 지난 24년 되셨거든요. 오신 지 24년 동안 성경은 사라의 마음이 어땠는지 또는 사라를 주목한 적이 안 나와요. 안 나와. 24년 만에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면서 이제 그 몸에서 지금 막 경수가 끊어졌어요. 갱년기가 지났어요. 애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닌데 그때서야 슬그머니 나타나셔서 이제 내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사례로서는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역사의 전면에 출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귀하게 들어쓰실 사람들은 이렇게 한동안 무명용사로서 오랫동안 연단을 시키세요. 아주 오랫동안 연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시거든요. 사례도 그런 여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한 여인으로서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 마지막까지 정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지만 그는 열국의 어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늘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로 이제 살아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보시면요,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23절, 25절을 이제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죠.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니라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장 24절에 25절에 이렇게 보면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천하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신 거지 한 몸인데 아브라함만 보내고 반쪽은 안 부르신 건 아닌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사실 부부가 한 몸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 사시지만 실제로요 이게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한 몸이거든요. 하나의 개체로 하나님께서 인식하시고 축복과 하나님 나라 일을 그 부부 단위로 움직이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저 당시에는 실제로 지금도 이제 여전히 이제 마찬가지지만 고대는 더 그랬죠. 가부장 중심사예요. 가부장 중심사의 아내는 하나의 뭡니까? 이 재산에 불과했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일찍이 여자가 재산이 아니라 동등한 권한과 동등한 책임이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주 예외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셨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라에 대한 그런 사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시면서 언약의 계보의 어떤 그 분명한 그림과 원칙과 개념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가문의 후손은 그 언약, 이 15장에 있었던 언약, 그 이전에 12장에 있었던 언약의 줄기 속에 그 주제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한 부부를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통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한 가정에서 시작됐고 여전히 가문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을 성경에 확인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완전히 없어졌다가 1948년에 다시 세워진 나라가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가정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10%가 안 된대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정말 아주 보수적인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 전쟁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데모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나라는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을 들어 쓰시면서 그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그 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마엘은 약속된 자녀가 아닌 거예요.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난 자가 내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는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인 거예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비록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너 얘기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살기 원합니다 라는 말을 이제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아들 이스마엘을 특별히 생각해서 12두령의 조상으로 삼고 후손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아니다. 분명히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을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어머니의 문제예요. 자, 창세기 16장 8절에서 11절을 같이 보시면
하갈이 도망갔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보호하시고 돌아가라고 하면서 9절에 보면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할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이름을 이스마엘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가서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복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아들을 사라의 아들로 입적을 시키고 자기는 어떻게 되냐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 룰상 대리모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자녀와 같이 하고 나서 그러면서 그 본부인에게 본부인의 아이로 한 다음에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여자가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예? 그가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철저히 배제되는 나라, 철저히 배제되는 가문, 그것이 영적 가문입니다. 언약의 유업은 언약이 약속된 그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는 이 개념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4장 23, 30 같이 보시면 여종에게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을 닮았다 얘기하면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이렇게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제 이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얘기를 갈라디아서에 왜 언급하냐? 저기 지금 갈라디아서라는 곳이 저 이방인이거든요. 저쪽 지금 이 터키 지방에 있는 지방인데 거기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을 받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혈통을 받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을 자가 아니고 약속이 있는 자여야 된다. 그 약속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지키는 자가 이제 그 유업을 얻게 되는 승계권을 갖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은 이미 물 건너간 얘기다 얘기하면서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분명히 하시고자 사라가 명전 이맘때 애를 낳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이제 한 거죠. 24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스케줄을 말씀하셨어요. 네? 분명히 왔을 때 이 땅을 내게 주고 여기서 후손을 하늘의 모래알처럼 땅에 죄송합니다. 하늘의 모래알은 없겠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뭐예요? 딱 하나예요. 이스마엘 하나.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 약속된 아들을 줄 텐데 내년에 줄 것이다라고 처음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정보를 노출하는데 인색하세요.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일정은 특별히 이렇게까지 인색하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30년 후에 재림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역사상 계속해서 이단들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일정은 밝히시지 않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런 거 제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뭘 해주시길 기대한다 막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잘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럼 안 지켜주시나? 그게 아니라 그분은 원래 그렇다. 한 25년 내에 한 번 정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날짜를 받았지 보통 이분은 날짜를 얘기하시는 분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는 그렇게 쉽게 얻는 게 아니니까 주변에 날짜를 받고 이런 사람들 전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최근에 심경 변화가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믿고 이제 할례를 행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아가면서 언약의 가문을 이제 세우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요 17장에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안에 사례를 살아라 하자. 그리고 그 사라로부터 내가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이 내가 12장에 너한테 얘기했던 그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웃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면 막 기뻐서 웃은 것이냐 아니면 좀 말이 안 돼서 웃은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 웃음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신빙성 있는 그런 신뢰 가운데 나온 웃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나오거든요. 내가 나이가 100살이 돼서 어떻게 애를 가지며, 그리고 내 아내는 90세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닌데, 이미 갱년기가 지났거든요. 아닌데 어떻게 애를 낳겠는가라고 속으로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스마엘이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처음에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믿질 않은 거예요. 예, 믿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이스마엘은 따로 축복하겠지만 걔는 안 되고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이삭이 그 후사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나중에는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할례를 해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20장에 가면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여요. 그 아비멜렉에게 또 누이 동생에게 속여요. 와, 사라가 어떻게 이 뷰티 클리닉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이 90인데도 그냥 족장이 막 너무 반해갖고 결혼하려고 하는. 야, 진짜 그걸 알면 대박인데, 그죠? 전 세계에 엄청난 재물을 모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안 써놓으시고, 우리가 정말 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나이 90에 그렇게 미모를 여전히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이 동생을 속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누이 동생을 속였다는 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1년이 채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24년 만에 처음으로 스케줄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얘기를 알고 있으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저 사람한테 가도 된다고 생각한 거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얘기를 그렇게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주 선명하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열심히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예. 뭐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뭐 처음에 왔을 때 동서남북 사방이 네 땅이 될 거고, 저 하늘의 별들과 모래알처럼 많은 자식이 네 자식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놓으시고, 10여 년이 지난 상황에 15장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400년 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40년 후라고 해도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데 400년 후래요. 400년 후.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신뢰할 분이 아닌 거예요. 저 양반 얘기는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내가 목숨은 보존해야 되니까 그냥 어떻게 될 대로 되라라고 그냥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하고 속였고, 또 이 사라도 20장에 보면 자기를 그 남편을 오랍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그 상황이 상당히 어렵게 이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애를 주실 것이라고 한 얘기를 얼마나 믿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보면 저는 50%가 채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50%가. 물론 뭐 하나님께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 이 정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가봐야 알지, 저분 얘기는 늘 가봐야 아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24년 동안 그가 와갖고 뭐 그분의 약속이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명년 이맘때에 정말 그렇게 하시겠는가에 대해서 이분이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질문을 던지면, 확실하게 믿은 건 결과이죠. 이분은 그냥 여러분과 저처럼, 여러분이 만약 그런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으셨겠습니까? 100%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 여기 계시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그건 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자기 최면을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못 믿죠. 그럴 수 있다라는 받아들였겠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그 로마서에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4장 19절에 22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길 만하다. 이게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극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7장과 19장, 20장을 볼 때 여기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했다든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든가 라고 해석하기에는 여전히 약간 미흡하잖아요. 약간 우리가 읽어낸 그럼 내가 히브리어로 읽으면 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봐도 팩트를 체크해 보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갖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 이맘때니까 곧 이제 애가 나올 텐데 절대로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말하면 내 아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그걸 고수해야 되잖아요. 12장에도 바로에 가갖고 내 누이 동생을 속여서 한번 큰 사단이 난 적이 있었던 이 사람이 반성을 하면서 이제는 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했었어야 그게 확신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닐까.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이게 50점이 안 되는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제가 볼 때 한 30점 정도 주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30점짜리 믿음을 이분이 100점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긴다고 여기시는. 이게 하나님의 여겨주심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처지에서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지금 뺑이셨고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서 이 친구가 30점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100점이다. 인간의 처지에서 그 정도 믿었다면 그거는 100점이라고 쳐주시기로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런 식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런 식으로 받아주고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신약의 저자가 하는 얘기지. 오리지널리 우리 모세가 쓴 창세기 가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그런 공간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이 믿음이 갖고 있는 실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18절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저기 17장이잖아요. 17장. 지금 우리가 봤던 17장이잖아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이 사람이 바랄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지금 나이가 그렇게 되고 지금 이제 여기 24년이나 이렇게 굴러먹었고 자기 아내는 이미 그 경수도 끊어졌고 그래 바랄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믿었어. 그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얼마나 믿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래. 혹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확신 있게 믿은 것으로 여겨주신 거죠.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지냈어요. 근데 제자들도 같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흔들려갖고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무지무지 야단을 맞았고 우리 베드로는 대놓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심지어는 부인하기까지 하는 거 그게 인간의 참모습이죠. 그 옆에 어디맨가 여러분과 제가 위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았고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평가를 하시는가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사실 지금 평범한 그러한 범부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아니, 평범 이하면 이하죠. 자기 아내를 막 자기 누이 동생으로 속이고 말이에요. 예? 애가 지금 내년에 애가 난다고 하는데도 거기다 막 그렇게 해갖고 아내를 막 그렇게 밀어붙이고 자기 대리모를 해갖고 그 몸종을 해갖고 하갈을 통해 애를 낳는데 그 규례상 보면 그 하갈 몸종을 빨리 보내고 애를 자기 아내 사라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아주 고약한 가정이죠. 고약한 가정이에요. 그냥 우리 옆 동네, 내 옆집에 사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아저씨 수준도 안 되는 그런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딱 하나만 보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계속해서 헤매고, 무너지고, 뭐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아브라함이요, 원점으로 돌아가진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거든요. 그가 본토 아비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그네 된 삶을 그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잃은 자들과 함께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았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11장에 얘기하거든요. 그거 하나를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갖고 출발했는데, 뭐, 믿음이 때때로 넘어지는 것 같고, 막 흔들리고, 아브라함은 30점인데 나는 뭐 10점, 아니 나는 10점이 아니라 9점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서로 얘기하다 보면 너는 9점이지 나는 7점인 것 같다. 막 이렇게 막 떨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지낼 때가 있는 거죠. 왜? 여러분과 저나 인간이고,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참 이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어려움과 정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 우리가 범벅이 돼서 살다 보면 그러기 쉽지 않겠어요? 그러기 쉽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9점짜리, 7점짜리라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 7점짜리, 9점짜리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티려고 노력하면서 뒤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뭐 하나님이 뭐 있으나 없으나 이제 뭐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그냥 포기하자.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그분이 나에게 유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뭐 그게 지금 중요하냐?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비록 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내가 현실적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게 있는 그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뭔가를 주시지,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귀한 걸 주실 거야 라는 조그만 믿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라고 하면 산이 옮겨갈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컴플렉스에 빠지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같이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이게 묵상하면서 같이 살다 보면 저는 거의 대부분 제가 아브라함보다 나을 때가 많다고 생각이 돼요.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 여러분은 아마 더 저보다도 수준 높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살아?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몇 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환상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보다 훨씬 나신 국면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브라함의 리얼리티를 우리가 제대로 읽어낼 수 있어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믿음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때때로 생기기도 하고
오늘은 정말 꼭 교회에 가야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유튜브도 하는데 집에서 그냥 드리고 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신 것만 해도 제가 볼 때 10점 이상이신 것 같아요. 집에 계신 분은 10점 안 되신 겁니다, 지금. 그래봐야 도토리 키재기죠. 10점이 좀 넘나, 10점이 좀 안 되나,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 절대 기준을 볼 때는 저희의 믿음은 사실 그렇게 큰 게 아니죠. 그런데 믿음이 크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고수하느냐 아니냐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수하더라고요. 저급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돌아가질 않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요, 돌아가잖아요. 하란에 가요. 하란 자기 가문들이 살고 있어요. 그 성이 있어, CD가 있어, CD가. C가 있었다고요. 아예 명칭이 하란으로 남아 있어요. 거기 가면 그냥 남은 생을 잘 살 수 있어요. 개고생 안 하고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의 유업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이 아무리 흔들리고 막 신앙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교회를 갈까 말까 막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뭔가 내가 붙잡을 게 있다고 소망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에 은총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얘기가 여러분과 오늘날 저런과 저같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로 그러면 그분의 유업과 우리의 유업, 그분의 가문과 우리의 가문은 어떻게 연속성이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 중심,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확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그 문을 활짝 여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럼 유업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우리 갈라디아서에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우리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뭐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겠죠.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판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일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고 아브라함의 영적 유업이 그대로 우리에게 물려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가문을 이룰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아브라함 얘기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누구냐? 야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이름이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 게 뭐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이 돼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나라가 건설돼서는 안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그러면 싱글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싱글들은 제가 이제 가문 얘기하면서 싱글들이 이제 이 가정 얘기를 해야 되는데 늘 염려가 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렇게 약간 논외로 될 수도 있고 자기들은 약간 보조적인 또는 부수적인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도 깔끔히 해결을 하셨어요. 예. 구약에서도 싱글이 자기 부모의 유업을 잇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 야곱의 딸 그 디나 있잖아요. 디나가 34장에 보면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 디나를 구출하긴 했는데 근데 디나의 얘기가 잘 안 나오다가요. 46장에 그 70인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 70인이 애굽에 들어가는데 그 리스트가 나와요. 그 70인 리스트가 나오는데 거기 디나가 나옵니다. 디나가 남편 없이 혼자 이름이 나와요. 예? 디나는 그때까지 살고 있었고 디나는 애굽에 들어간 70인 리스트에 아주 당당하게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에 가면은 이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유업의 그 기업의 얘기가 나올 때 우리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요. 어딘가? 예, 여기 있네요. 슬로브핫의 딸들이 민수기 27장에 나오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 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너희 아버지 재산을 갖는 게 맞다고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네, 성경이 이제 이런 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데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 여자가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재산을 여자가 소유할 수 없으니까 가문 중에 누가 결혼을 하고 그 자녀를 이 딸의 자녀로 삼자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기업 물을 자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 결혼 가족의 틀을 완전히 부수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12절을 같이 보시면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불 위에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분이 이제 펼치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결혼을 못하면 사회적인 약자요.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수적인 존재로서만 나왔는데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자 산 사람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자기 제자들을 키우고 그리고 돌아가셨죠. 근데 이 문제를 정면으로 이게 자기 몸으로 돌파하면서 그 이론을 신학을 정리한 사람은 우리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오죠.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아예 그냥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냥 가능한 한 결혼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혼은 선택이에요. 그죠? 우열을 따진다면 결혼 안 하는 게 영적으로는 우위에 되는 거예요. 이게 사고를 바꿔야 돼요. 사고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막의 수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 혼자 살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 운동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뭐 가정을 내려놓고 자기들이 가서 이제 그 수도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 그 영적인 유업을 같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삼고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들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새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제 과거부터 관심이 많아서 이제 책들도 있고 자료를 막 뒤져보는데 위대한 영적인 대가들은 다 결혼 안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결혼하면 일단은 한번 이렇게 한 단계 밑으로 이제 까는 거예요. 제가 영성을 하면서 느낀 건데 실제로 결혼을 하니까 제 애들도 있고 제 아내도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없이 정말 기도만 열심히 하고 아침부터 해가고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거 못하는 게 당연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맨날 그렇게 뭐 기도가 뭘 좋아갖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고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거는 몰라서 하는지 몰라서. 실제로 기도에 그렇게 자꾸 침묵하고 이렇게 하면서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에 계속 있고 싶어요. 거기 계속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광야에 가서 혼자 살았지, 광야에 사람 없는 데서 먹는 것도 현찬을 먹으면서 거기서 혼자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계에 들어가면 진짜 대단한 기쁨과 평강과 삶의 의미가 충실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분들을 딱하게 여기고 야 정말 대단히 헌신했다 그렇게 여겼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와 이거 대박이구나. 그래서 세상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가들은 그렇게 한 거고 캐톨릭이 일찍 그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수도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제들 결혼 안 시킨 거예요. 사제들 결혼 안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벌어져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개 많이 벌어지는데 그럼 뭐 개신교 목사들은 결혼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나요? 예, 성적인 문제는 결혼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자신의 내면의 그 자기의 수양과 자기 그 도를 닦는 것에 그거에 근거하고 절제력에 근거하지 결혼했기 때문에 뭐 스캔들이 안 생긴다? 예, 그런 건 없죠. 결혼했기 때문에 처자식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이 예, 그런 우리 그 사역자들이 갖고 있는 한계죠. 예. 그래서 이게 나오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게 지금 이분이요. 이게 가정 얘기에다가 교회 얘기하죠. 지난주에 그래서 동일 본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가 싱글들에게는 새로운 영적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되게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결혼한 사람은 그 혈통에 제한받게 되죠. 그 처자식 또는 자기 남편과 자식을 그걸 철저히 지켜야 돼. 왜? 결혼이라는 것이 그거에 헌신한 거니까.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서 자기가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거, 그게 자기의 영적 가문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려면 고린도전서 4장 10절 이런 데 보시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노니 디모데 싱글로 살다가 죽었어요.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러 그 사람 혼자 살다가 죽었어요. 바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주변에 있는 바울의 동료들은 대부분 순교당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싱글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에 자기 안부 문안한 인사 전에는 자기 친구들에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싱글이에요. 완전히 다른 역동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개신교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강조하는 쪽으로 왔지만 그러나 기독교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결혼 안 하는 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결혼 안 하는 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났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바라봐야 돼요. 결혼 안 한 분들이 뭔가 결핍되고 뭔가 부족 이런 개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래서 결혼을 안 했는데 뭘 어떻게 하시고 사는가를 주목해야 되죠. 결혼한 사람들은 그래서 결혼해서 살고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는데 뭘 하고 사는가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가정이 먹고 사는 데만 애써 그냥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오늘 메시지가 영적 가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그러한 가정 또는 가정과 같은 공동체, 그게 영적 가문인 거예요. 거기에는 언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약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리고 그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주며 사는 그러한 핵심 고리가 되는 거, 그게 영적 가문입니다. 앞으로 이 얘기를 또 우리 같이 풀어가면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능하게 할 것인가를 잘 이렇게 보면서 구체적으로 나의 가정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홀로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